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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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이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니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참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기적으로 다윗은 건져줬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었거나 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10편 54편까지 오면서 늘 그 고백하고 또한 그 마음이 항상 전해지는 그런 시편인데, 오늘은 낙헌제로 드리기다 6절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죠. 낙헌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단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기 22장 18, 9절에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또한 더불어 야훼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즐거울 낙자죠.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하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오죠. 우리 구조가의 시는 아주 참 이해하기가 쉽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짝이 있죠.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기울여 주시면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3절과 5절, 1절과 7절, 2절과 6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늘 기도하죠. 억울함을 당해도 내몰림을 당해도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항상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부유하게 산다고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이 되고 나면 또한 그 다음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겁내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 이런 부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난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도 계속 함께 나눈 말씀이죠. 여기에 보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누군가 이름이 갖는 의미로 친밀한 관계와 그 이름의 속성을 의미하죠. 다윗은 그의 하나님, 그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아니어도 믿습니다. 그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늘 이렇게 완료형으로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의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렇지만 나는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나는 믿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기록하여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믿는다, 확신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현재형이나 완료형으로 번역하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나는 이거를 안 가져서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이 부분 너무 부족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불멸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안 주실 것이 없죠.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딱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붙어 있을 때는 엄마가 우주예요. 그 엄마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에게는 그 엄마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일 때 무엇으로 해도 해주려고 하죠. 자녀가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아이가 나를 정말 따르고 믿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도 기도해야 하고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추워도 더워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그것을 잘 고쳐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죽기 제사리다. 야외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발적 재단, 낙헌제, 기쁨의 재단.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아버지께서 그 길이 아니니까 아니면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해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우리가 자녀들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죠? 아이들 입시 때문에 또 어머니들이 엄청 작정하고 기도들 하시죠.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다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붙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또 분명히 다른 곳에 있을 거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나머지 기도 항목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늘 말씀하죠. 들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신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늘 삽니다. 일상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원툴레는 아는데 그 안에서 자잘한 감정의 그 많은 변화와 갈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항상 신비의 하루하루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셔야 되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이 기억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도로지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죠.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라고 요청을 받죠. 되게 그러죠. 인터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나는 믿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적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해서 절대로 말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기쁘고 감사하죠. 욥기상 17장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암을 이겨낸 골프 선수가 있어요. 스타폴 에이징거 1993년 PGA 베이저 대회에서 우승해서 트로피를 받아 하늘로 높이 들어올리던 순간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검사를 해봤더니 그만 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완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그는 다행히 크리스천이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의 평안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고, 암 진단받고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암에 걸려도 내가 죽을 거야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암에게 지는 것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살다가 힘든 일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시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야 하는 거 우리 사명이죠. 아니,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